돈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돈의 진리를 통해 돈과 지혜,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돈이 전혀 자기 수중에 남아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집세로 집주인에게 주었거나 식비로 슈퍼마켓에 또는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 건넸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나 슈퍼마켓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매한가지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을 통해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 고단함이 줄어듭니다. 미리 돈에 관련한 지혜와 인내를 길러두면 시련과 고난이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지혜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배우면 결코 억지로 지혜와 인내를 배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와 인내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시련과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지혜와 인내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돈 버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혜와 인내를 기를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일할 때 지혜와 인내를 기르면 신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돈을 추구하는 욕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욕심이 있기에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혜와 인내를 배우려고 합니다. 결국 욕심도 신이 준 선물입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까닭은 생각이 미숙해서입니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이야말로 한 병에 50만 원이나 하는 와인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 중에는 자신이 마시는 와인이 500만 원짜리인지 1만 원짜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생각이 미숙한 사람은 놀 때도 돈을 들여야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내야만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곧 즐거움은 아닙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놀지 못하는 사람은 돈에 속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놀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돈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10억 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채 죽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소비의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발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돈을 갖고 있으면 발상이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가난하면 아둔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없으면 머리도 척척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때는 그 힘든 일밖에 생각나지 않아 풍부한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축한 돈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오로지 그날 일만 생각하게 되므로 아무래도 발상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잘 다루는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돈을 잘 다룰수록 여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돈을 잘 다루려면 다방면으로 지혜가 필요하며 그 지혜가 없으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하면 무슨 일이든 돈만 밝힌다면 남들이 싫어할 것이고 결국 실패합니다. 인생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우정이나 연애 또는 자식이라든지 친구나 동료 등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소중한 관계나 감정에 둘러싸여 있기에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승진하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긴 지인에게 잘된 일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자신에게도 같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행운을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면 저도 똑같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면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가난한 파동이 나와서 궁핍해지는 일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행운을 빌면 자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부유한 파동을 내보내 똑같이 부유한 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아들이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타인의 행복을 빌어야 합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결국 인간관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상대의 희생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양한 일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인간관계에서 얻는 배움입니다.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 부부, 회사의 상사나 부하, 동료 등 다양하지만 더불어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신은 자기 희생을 싫어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우선은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가능한 범위에서 주변에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신이 바라는 일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험담을 듣거나 언짢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험담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그 말을 한 당사자입니다. 응보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로 보상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로 갚음을 당하는 이치를 뜻합니다. 복수하는 것은 신의 일이며 그 대가는 신이 확실하게 해줄 것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안 갚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많습니다.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정보다 돈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우정을 소중히 해야 할 때도 물론 있으며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랑을 택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선택에 망설여진다면 그때는 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옳은 답인 경우가 많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 참고 희생하기보다는 얼마든지 함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파동을 없애면 상상이 현실로 됩니다. 만약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면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읊거나 이 아이는 아무 걱정 없어라고 말해보십시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말이 아이와 부모에게서 두려움의 파동을 없애줍니다. 지금의 당신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생각해온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안심해도 돼 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만큼 희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희망의 말이 쌓이고 쌓인 만큼 약간 운이 좋은 사람에서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으로 그러고 나서 운이 무척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반드시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며 당신이 지금 무척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50만 원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50만 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갖고 싶어 하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렇게 100만 원을 갖게 되면 성공입니다.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하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도전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운도 좋아집니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거듭하는 일입니다. 성공을 거듭해 나가면 당신의 파동이 바뀝니다. 파동이 바뀌면 끌어당기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그렇거늘 갑자기 1억 원 또는 10억 원을 목표로 하니까 뜻한 대로 안 되고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지혜와 인내를 배우게 하는 삶의 거울입니다. 작은 성공과 풍요로운 마음을 쌓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부유함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